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뜨거운 환영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사모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각 심령에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본 지금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쓴 편지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한 장짜리 서신이에요. 근데 이 편지의 목적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내용이에요. 연말을 맞이하여 오늘은 이 빌레몬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삶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레몬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빌레몬의 가족인 빌레몬,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의 사랑받는 친구였고 또한 동역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건물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예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 집을 이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먹을 것도 제공하고 필요하면 잠자리도 제공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어퍼룸, 번역은 이제 다락방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이제 어퍼룸입니다. 이 어퍼룸은 그 집에서 사실 가장 큰 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20명이 기도할 만큼 큰 공간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만큼 이 마간의 집은 부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도 그 당시에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이 노예를 두었을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기를 기뻐했던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나누기를 기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발견한 밭을 산 소장농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다 올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 물질이 우상이 돼서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젊음까지 다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명령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먼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직업인 관원, 그것도 높은 위치에 있는 이 공직자였을 텐데 그 공직자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젊음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자기 젊음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 청년은 재산도 많고 젊음도 있고 그리고 이 관직도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특별한 기회를 날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돈이 많다 그러면 자신이 마치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신앙 또한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프트, 즉 은사입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 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니까 그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청지기에게 지금 물질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빌레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을 보면 이 부자가 천국 가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어쩌면 배설물하고 같아요. 이 배설물을 정화시키려면 여러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화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화학약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배설물을 거름으로 쓰게 되면 땅을 비옥하게 해서 식물의 성장을 돕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움켜쥐고 땅에 쌓는 사람은 배설물을 배출하지 않고 집에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악취도 나죠. 그러나 필요한 것에 주게 되면 그것이
거름이 돼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이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e should worship God 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돼요. 자, 두 번째 대상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We should love people. 사람은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물질인데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We should use things. 물질은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이 창조 섭리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대상을 창조 섭리대로 하지 않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We should worship God인데 타락하면 We ignore God.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죠. 그리고 사람과 물질을 서로 이 반응을 바꾸게 하는 것. 이것이 타락이에요. Love people 해야 되는데 use people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마치 물건 다루듯이 하는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사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차가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면 사람 다쳤나? 사람을 봐야 되는데 내 차 안 찌그러졌어? 차를 생각하는 거. 이런 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섭리가 뒤죽박죽되는 것.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이용하게 하고요. 사용해야 될 물질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고 그때부터는 죄가 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죄로 인해서 전속력을 향해서 이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질은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물질을 타락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사용하고 쌓아둔다? 이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집에 안 쓰는 그릇이 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릇을 쌓아두지 말고 나눠줘야 돼요. 옷도 보면 옷이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입을 옷 없다고 하는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우린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타락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타락을 극복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빌레몬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래서 빌레몬은 졸부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였던 거죠. 빌레몬서 1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첫째, 빌레몬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빌레몬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빌레몬은 자기 집과 또 자기가 가진 재물로 이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에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주었고 자기 물질을 오는 성도들을 먹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물질을 현명하게 잘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면 찾아가 주었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고,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 치료비를 제공해 주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사람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이 갇힘으로써 이제 경제 환경이 어려워진 가족들을 또 돌봐주면서 자기 물질을 사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대 약자가 나와요. 이방인인 객,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실 잘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객도 고아도 과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객은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 사실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고아도 많습니다. 우리가 러브민스트리 돕고 있는 단체인 브라더스 키퍼에 따르면 매년 3,000명씩 보육원에서 퇴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년 3,000명씩 지금 고아들이 사회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박스에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글로 버려진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걔네들이 바로 고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부, 그러면 남편과 사별한 여성만이 아니라 남편이 없는 한부모, 또 미혼모도 바로 이 과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의 러브미니스트리 사역팀과 연계된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와야 될 객과 또 과부와 고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객은 여행자가 아닙니다. 취업 비자를 받아서 3D, dangerous, difficult, dirty 한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그때를 나그네 되었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생하던 시기를 겪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부모가 죽어서 또 부모가 그들을 버려서 고아가 된 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쩌면 고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나도 부모가 없어서 정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부는 또 남편이 없죠. 당시의 남자는 사회의 보호막이었고 또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는데 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이 가정은 최하층민으로 전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부모나 이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은 것은 아닌데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폭력이 너무 심해서 그 자녀 살리려고 도망쳐서 한부모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홀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미혼모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고통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방인 노동자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지냈던 날들이 있었고 의지할 남편 없이 서름 속에서 살아갔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버팀목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작은 정성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들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엄청 주신다라고 하는데 후히 된다. 대박 있죠. 대박에다가 이렇게 깎지 않고 그냥 막 흘러날 정도로 대박으로 후히 돼요라는 뜻이고요. 누르고 뭐예요? 압축시켜서 꽉꽉. 그 다음에 흔들어. 약간 이거 도박 용어인데 흔들면 2배 아닙니까? 2배. 2배로 준다. 그 다음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고 또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하반절과 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매 아비아는 바로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신앙으로 바로 섰어요. 아내 역시 편지에 이름이 불리울 만큼 신실하게 잘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키뽀라는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이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키뽀가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말씀 전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뽀는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또 신앙 좋은 아들로 키워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 있다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은 잘 안 믿는 경우가 많고요. 남편은 반대로 남편이 잘 믿는데 아내는 신앙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는 너무너무 잘 믿는데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아버지가 신실하고 어머니는 덕망 있고 믿음이 좋아야 되고 또 자녀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꿈꿔야 할 가정의 롤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어떤 신실한 의사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대형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대형교회 성가 대장도 하셨죠. 선교 헌금도 많이 하시고 늘 교회를 위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내분은 신앙에 흥미가 없습니다. 남편의 10%도 신앙이 없어요. 자녀들은 유학하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엄마의 신앙이 그저 그러니까 애들 신앙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장로님의 고충을 보았습니다.
누구 하나만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의 불이 배우자에게도 전달되고 이 두 부부의 신앙의 불로 자녀들이 신앙 속에서 자라가고 주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용하는 멋진 인물들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군사된 아키뽀라고 했어요. 그를 신앙의 군사로 누가 기른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양육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키워냈던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아버지가 양육한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되는가? 본을 보이면 됩니다. 말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면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은 기준 잡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계획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같은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할 일은 따뜻함과 격려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비슷해요. 아버지가 할 일은 기준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대부분 아버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부지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되게 게으릅니다. 아버지는 어떤 의미에서 따뜻함보다 기준의 역할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가 무지 먹어서 뚱뚱하다. 자녀들도 되게 뚱뚱해요. 엄마가 뚱뚱한 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음식을 절제하면 자녀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 가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정직하면 애들도 정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정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성도들이 목회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고 담임 목사님의 그 인격을 사실은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기준을 올바로 세우니까 아내를 감화시키고 또 이 부부가 연합해서 자녀를 키우니까 빌레몬 자기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아들 아키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내는 성령님을 방불케 하는 위로와 격려와 따뜻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이고 남편은 가정의 기준이 되어주는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후손들에게서 좋은 신앙인,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은 섬김과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었고 복음의 능력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가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의 이 삼각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파워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문제 제기만 합니다.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늘 비난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대안도 없고 또 문제를 풀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죠. 그래서 문제 제기만 잘한다, 그러면 그건 지도자감이 아니죠.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복음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사이에 있는 이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노예가 탈출했다. 이거는 불법이죠. 근데 그냥 탈출한 게 아니라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것입니다.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질서가 깨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회 안정과 질서가 깨지겠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오네시모 생각하면 분노가 컸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냥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인텔리 노예입니다. 힘만 쓰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당시 노예 중에는 철학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똑똑한 노예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이 믿고 재정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의 믿음을 배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면 주인을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 빌레몬 주인은 선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도리어 악으로 갚았구나. 그래서 다시는 아마 주인을 만나고 싶지 않고, 만약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되도록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바울이 중재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혔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갇히는 것과 같은 손해나 아픔과 고통도 충분히 감내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자기가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배반했던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개과천선한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편지까지 쓸 정도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만큼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했고, 또한 빌레몬 역시도 풀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만났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을 것이에요.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오네시모가 달라졌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아마 화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신학교도 사도 바울이 운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에베소 교회를 이끈 지도자가 디모데였고요. 이 디모데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초대교회의
유명한 순교자였던 폴리갑이에요. 그리고 폴리갑이 순교하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끈 감독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네시모였다고 하는 것이 소름 끼치게 놀랍지 않습니까? 거름더미 속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초석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도 이런 비슷한 좋은 사례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고 주인은 조독삼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머슴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고 나중에 장로 선거가 열려요. 그런데 이자익과 조독삼이 후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고 조독삼은 떨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다 나가! 이거 다 필요 없어! 막 이럴 텐데 이자익을 장로로 받아들이면서 조독삼이 뭐라고 했는지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성장시킵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를 잘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는 정말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자익은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목회자가 되었고 조독삼도 장로가 돼서 머슴은 담임 목사님, 주인은 장로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뉴욕 빈민가에서 12살부터 16살까지의 빈민가 아이들을 연구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부모는 마약 중독자고 갱단이고 창녀이고 마약 딜러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어요. 거짓과 죄악으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란 아이들 중에 90%는 이제 범죄자로 자라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히틀러 같은 인간들의 이론에 따르면 어차피 범죄자만 양성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없애버리자고 할 것 아니겠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없애면 범죄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빈민가의 200명을 살펴봤습니다. 자, 20명은 추적이 안 돼서 안 됐고 180명을 추적했는데 단 4명만 감옥에 갔던 적이 있고요. 나머지 176명은 탁월한 업적을 나타낸 훌륭한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이유를 파봤습니다. 무엇이었을까? 바로 20년 전에 한 여전도사님이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워낙 드세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참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아이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상식도 뒤집어 엎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레몬은 훌륭한 부자요, 훌륭한 가장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은혜가 감싸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사용했고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3가지를 말씀드렸죠. 물질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지 말고 잘 사용하여서 하늘에 보화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기준이 되고
아내는 용납과 사랑을 베풀어서 자녀들을 모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